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30도가 훨씬 넘는 여름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번 여름에 영육이 강건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좋지요. 최고의 팀, 최상의 부부. 최고의 팀, 최상의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장 4절 말씀을 한번 비춰주십시오. 16장 4절 말씀, 신앙 고백이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제일 마지막 장인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수십 명의 명단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분들에 대해서 저도 소개하면서 같이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에 관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어 놓을 사람이다라는 말이 아니고 저게 과거예요. 내어 놓았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가 목숨의 위협을 당했을 때 자기들이 몸으로 맞고 사도 바울을 피신시켰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내 대신에 몇 번이라도 죽어줬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신들에게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좋을까요? 행복하지요? 어떤 그 조사가 있어요.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네요. 근데 이게 사랑 정도를 넘어서 그야말로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그 자체만으로 가슴이 벅찰 것입니다.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당대의 미국의 최대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 아버지 때부터 부자였어요. 근데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았는데 이 사람이 사업 수단이 워낙 좋고 인물이 워낙 빼어나니까 그야말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그걸 넘어나서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헐리우드의 영화 배우들과 연문도 뿌리고 비행기도 만들고 항공회사도 만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50대로 넘어가면서 이상하게 대인 기피증이 생깁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그래서 이리저리 이사를 다니다가 말년에는 미국 땅에서 살지 못하고 멕시코로 갑니다. 사람이 보기 싫으니까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한테 자꾸 달라붙는 사람. 그러니까 그럴만 해요. 여자들이 수도 없이 달라붙었지만은 이 사람을 사랑한 건 아니지요. 돈 때문이지요.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왔지만은 다 하워드 휴즈가 돈으로 보였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세상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 하고 마지막에 죽을 때에 그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71세로 나이에 죽었는데 키가 185cm인데 몸무게가 48kg였으니까 영양실조로 죽은 거. 죽고 나니까 그 많은 재산을 22명의 친척들이 다 찢어서 나눠 가진 것이죠. 아들도 없었으니까. 돈이 그렇게 많았고 인기가 그렇게 있었지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외롭고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가슴이 뿌득 찬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숨을 내놓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도 똑같이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아요? 누구가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다면 나도 행복하지만 그 사람도 행복할까요? 아닐까요? 행복하지요. 몸 바쳐 사랑할 사람, 몸 바쳐 죽을 대상이 생겼다는 것은 정말로 인생의 살맛이 나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저 관계가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런 관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딱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단어가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한번 비춰보세요. 좀 더위가 좀 시작되니까 저게 좀 슬로우하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누구들인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는 원래 이름이고 브리스길라는 애칭이거든요. 어쨌든 문안하라 했단 말입니다. 동력자라는 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이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동력자라는 말을 쓸 때에 어떨 때는 동력자라고도 했지만은 특별히 빌립보서 4장 같을 때는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동지방에서는 밭을 갈 때에 꼭 소가 2마리가 한 짝이 되어서 밭을 갑니다. 멍에는 몇 개예요? 하나예요. 소는 2마리예요. 그러니까 한 멍에에 소 2마리가 딱 목을 매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없고 끝까지 가야 돼요. 주인이 풀어놓기 전에는 같이 가요.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동력자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함께한다. 목숨도 함께한다. 참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는가 하는 문제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어레인지를 하셨지만은 실제로 만들어가는 것은 당사자들 아니에요. 한번 고린도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참고로 해서 추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처음 만난 것은 AD 50년도, 장소는 고린도라는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선교하러 갔지요. 2차 선교 여행 때.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고린도로 왔어요. 왜 왔어요? 사업하러 왔어요. 그런데 만났는데 직업이 똑같아요. 둘 다 어떤 사람?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기가 투합해서 함께 살면서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영육을 같이 공유하면서 일을 시작했지요. 그런데 1년 반 동안에 고린도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핍박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를 떠나자, 충분히 일을 했다 하면서 떠나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로 갈 때에 사도 바울은 선교사니까 당연히 가지만은, 아니 당시 선교사도 아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 사업을 다 정리하고 같이 따라 나선 겁니다. 에베소로. 근데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거기서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그냥 몇 군데를 돌아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떠났는데 저 부부는 거기서 남아 있었어요. 성경이 아주 자세한 것은 밝히지 않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의 부탁으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떠났다가 다시 올게. 주님의 뜻이면 다시 올게 하면서 다시 돌아올 것을 했었죠. 그럴 때 이분들은 거기서 남았어요. 왜 남았을까요? 준비하러 남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오면은 여기서 마음껏 날개를 펼치고 일할 수 있도록 바탕을 준비하자
하면서 그때 그들은 거기서 사업을 다시 펼치며 복음 전도하고 사람들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갔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보면요, 아볼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가 거기서 태어나는데 누구의 손에? 저 두 부부의 손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들렸는데요, 그때 이들은 에베소에서 다시 만납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 일생의 가장 인생의 정점, 부흥리가 여기서 일어나요. 누구 때문에요? 이들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준비가 안 됐는데, 이제는 모든 준비가 되었는데 이들의 준비와 사도 바울의 열정이 플러스가 되어서 2년 몇 개월 동안 두란노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말씀 강해, 날마다 성령의 운동, 성령의 기적도 일어났고, 소위 기독교 역사상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대부흥 운동이 그렇게 일어났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이 에베소에서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때가 별로 없었어요. 그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들 부부입니다. 그야말로 환상의 콤비가 되었던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2년 6개월 뒤에 거기서도 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큰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그때 사도 바울이 그 폭동 속에서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을 때 이들 부부가 막아서서 살린 거 아니냐라는 추측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꿈에도 그리던 로마로 가려고 갑니다. 근데 로마로 가려고 가지만은 예루살렘을 반드시 들려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유대인 폭도들에게 또 붙잡힙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2년 동안 옥살이합니다. 2년이 늦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몇 절을 보는가 하면은 5절 말씀 보세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오지요. 저의 집이 누구의 집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에요. 이미 로마서를 쓸 때 이미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 있었어요? 로마에 미리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옥살이 할 때에 이들은 먼저 가서 또 사도 바울이 오면은 어떻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까? 참 놀라운 부부지요. 그리고 거기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키우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핍박하던 사람, 교회를 대적하던 사람. 그런데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겪어본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쓰시는 종입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사도 바울을 연결해 줬던 것이죠. 실제로 오늘 읽은 16장에 수십 명의 명단이 나오면서 일일이 그들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그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살던 사람들인데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수십 명을 알아요? 누구 때문에? 이들 부부가 다 사람들 연결해 주고 미리부터 준비를 했죠.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로마의 사장, 로마의 언어, 로마의 풍수, 모든 걸 이미 다 학습시켜 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에 살다 온 이들 부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수십 리 밖에 나와서 사도 바울을 환영했거든요. 이들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저들 부부가 있었다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스토리를 보면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일한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깊은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던가 하는 문제지요. 두 가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로 갔을 때에
너무 약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침체 상태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영육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침체 상태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랜 선교 여행에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은 아테네에서 복음 선교하다가 실패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박해당했거든요. 그래서 다 일꾼들을 남겨들고 홀몸으로 어떻게 보면 도망치다시피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로 왔는데 그때 기진맥진한 상태였어. 그래서 내가 약해 있었다. 두 번째, 나는 무서웠다 했습니다. 와보니까 아테네보다 여기가 더 철벽이거든요. 도시도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세속적이고 사람들은 더 교만하고 돈만 아는 그야말로 음란한 도시. 사람들이 무서워요. 전혀 낯선 환경에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척 떨었습니다. 그냥 떨었다는 말. 밤에도 떨리고 낮에도 떨리고 문밖 출입이 힘들 정도로 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선교고 뭐고 자기 삶도 나갈 수 없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잖아요. 이럴 때 누구를 만났어요? 이들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들 부부는 로마에서 와서 그래도 먼저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면서 함께 일을 했다 했습니다. 업이 같았다. 직장이 같았어요. 직업이 같았어요. 누가 먼저 찾아갔느냐? 바울이 먼저 이들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느냐? 성경은 설명이 안 나오지만은 그냥 짐작해 보면 왜 찾아갔겠어요? 취직하러 갔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기술자지요. 그렇지만 자기는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천막 만드는 누구 밑에서라든지 해야, 천막은 혼자 못 만들잖아요. 이거는 여러 사람이 해야 되니까 아마도 이 부부는 미리 와서 천막 만드는 회사, 요새 말하면 큰 회사는 아니겠죠. 조그만 회사를 만들고 사람을 고용한다 하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아마 채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왔지만은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집에 같이 먹고 살면서 같이 천막 일을 하면서 또 뭘 했을까요? 복음 선교를 같이 한 겁니다. 사정이 비슷하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래요.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먹고 사는 것은 조금 좋았어요. 그렇지만은 이들도 로마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입니다. AD 49년 아니면 50년 어간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려 하는 황제의 칙령을 내립니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추방시키라 합니다. 저 아굴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이거든요. 추방당했습니다. 자기 삶의 모든 기반을 다 포기하고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로 왔습니다. 왜 고린도로 왔을까 생각해 보면 고린도가 인구가 40만이 넘는 엄청난 대도시였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장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와서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경우는 먹고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죠. 기술이 있고 자본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왜 우리 유대인들은 이렇게 추방당하면서 가는 곳마다 남의 눈총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대접하시는가? 우리는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참 회의가 오지 않았겠어요? 이때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면은 이 두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인생의 피크에서 만났을까요? 인생의 최저에서 만났을까요? 바닥에서 만났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인생의 피크에서 만난 사람들이 오래 갈까요? 바닥에서 만난 사람들이 오래 갈까요? 그렇죠? 잘 아시네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왜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도 내 빚 다 가리고 내 병 다 나은 다음에 우리 애 대학 보내고 어디 가서 좀 간증이라도 할 수 있을 때 목사님 식사나 함께 하십시다 이러지. 저도 목회하면서 저도 좀 문제가 있어요.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의 최악이 될 때 나보고 식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약점을 커버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생존이 달렸으니까 약점을 커버할 그런 계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다 꺼내놓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번 살아봅시다 하다가 비전이 싹튼 것이지요. 이 사이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상황에서 하나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 때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동반하는 줄로 믿습니까? 그때 물질은 빨리 회복이 안 돼요. 명예도 빨리 회복이 안 돼요. 모든 것이 천천히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각 나에게 주시는 게 뭐냐? 사람을 붙여주세요. 가만히 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요, 주여 이 바닥에서 올려나게 합소서 하는데 물질 회복 빨리 안 됩니다. 회복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삽시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 명예 빨리 회복 안 되고 모든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경험했어요? 했지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올 때 완벽한 형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처럼 꼭 상처받은 사람 보내주세요. 나처럼 꼭 덜 떨어진 사람, 나처럼 꼭 성격도 모진 사람 보내주세요. 그런데 다시 눈을 뜨고 보면 그분이 보석이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굴라 부부를 만났을 때 이분들도 상처가 덕지 있었을 거예요. 로마에서 추방당했잖아요. 부부간에 싸움도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그냥 파김치였고요. 둘이 무슨 볼 거 있었나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서로가 서로를 약점은 커버하고 장점은 나누면서 살다가 뭐가 됐어요? 평생에 멍에를 같이 매는 동력자가 되었다. 눈을 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은 놀라운 보석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어느덧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알아보는 눈이 있기를 바라며, 선물이 원석으로 주기 때문에 따듬는 기술도 나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갈 정도로 면류관도 같이 쓰는 동력자가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요, 평생을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역시 비전이 같아야 됩니다. 목표 지점이 같아야 됩니다. 목표 지점이 같고 비전이 같다는 말은 그 두 사이를 앞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지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려면 뒤에서도 밀어줘야 돼요. 이것은 바탕에서 만날 때 서로를 피로를 채워주는 것을 밀어주는 힘이라면은, 이 밀어주는 힘이 항상 우리를 밀어주지는 못해요. 앞에서 끌어당겨주는 힘은 뭡니까? 저 표대를 향해서 같이 갑시다. 당신도 그쪽에 갑니까? 나도 거기 갑니다. 그러면 헤어져요? 잠시 헤어져도 또 만납니다. 어차피 목적지가 같으니까요. 이분들이 그랬던 거거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부분은 뭡니까? 삶의 비전을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한쪽은 물심양면을 대고 한쪽은 말씀과 비전을 대면서 환상의 콤비가 되어서 끝까지 갔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는 데마다 늘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항상 주의 일을 같이 해야지. 주의 일을 같이 해야지. 주님 앞에 같이 서야지.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같이 갈 수 있는 콤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제목을요, 최고의 팀, 최상의 커플이라고 달았거든요. 부부라고 달았는데 참 놀라운 게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사도 바울과 같이 동력하면서 가정이 완성되어 갔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가정이 완성된다는 말 아지요? 결혼했을 때는 가정이 완성이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미완성이잖아요. 근데 가정이 점점 완성되어 가야 되거든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부부간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막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때는 마주보는 것이죠. 항상 마주봐요. 40대 50대가 지난 다음에도 매일 늘 마주봐요. 그때는 함께 봐야 되거든요.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부부가 뭐가 돼야 돼요? 동력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갑니다. 그래야 어떤 환난도 견딥니다. 아멘. 이 부부는요, 보세요. 성경에서는 많은 것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를 딱 보면 짐작할 수 있도록 나와요. 항상 저 이름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지요. 누가 남편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남편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이지요. 항상 그 동양에서 남편 이름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한 6차례 나오는데 4차례는 전부 브리스겔라가 앞에 나옵니다. 왜 여자가 앞에 나왔을까요? 저도 여러분들 가정을 이렇게 기억할 때 여자 집사님들 이름이 먼저 생각나는 때가 더 많아요. 그 여자 집사님 남편 이름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 그렇게 안 돼야 되거든요. 남성들 보세요. 남성들 다 같이 따라 분발합시다.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저게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야 돼. 사람들이 저 부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불렀겠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고 불러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추측이 참 많아요. 오늘 시간이 조금 가지만 이 좀 재미있는 말씀이니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브리스가라는 저 이름이요, 로마의 귀족 이름입니다. 그건 역사가들이 다 증명했어요. 브리스길라란 말은 애칭입니다. 근데 브리스가라는 이름이 로마의 귀족이거든요. 그럼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의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 아굴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지금 터키 북쪽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로마까지 갔어요? 둘이 만났지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사랑에 불타는 것은 조건이 없잖아요. 첫눈에 반했으니까. 그래서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어서 결혼을 했겠죠. 문제는 그때부터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황제가 유대인은 다 나가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유대인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같이 나올 수밖에요. 이혼해요? 또 이혼하기도 곤란하잖아요. 근데 고린도로 왔어요. 낯설고 물선 고린도에 와서 이제는 자기의 모든 기반이 없어진 이국 땅에서 그때부터 뭐하고 살았을까요? 남편 하는 일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거. 천막 만드는 일은 그때 최하층 계급이 하던 일이었어요. 가죽을 만드는 일이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랬지요. 귀족이 천민으로 전락했어요. 물방울 손에 안 붙이던 여자가 맨날 가죽 무드질 하는데 그 비싼 화학약품 뭉쳤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인생의 치료와 회복이 일어난 때가 언제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비전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면서 그 거칠어진 손 가지고 그때부터 뭐 했어요? 교회 개척하고 성도들 놀면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 가정에서 모였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 두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고린도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을 때, 로마로 갔을 때 전부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러면 오픈하면 뭘 해야 돼요? 식사 대접해야죠. 주인이 대접해야죠. 겨울이나 여름이나 그냥 수십 명의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남편을 더욱 이해하고 남편은 여자를 더욱 위로하고 그야말로 강하고 담대한 부부로 동력자로 거듭나니까 모든 문화의 차이, 신분의 차이, 언어의 차이를 다 극복하고 영원한 파트너로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없이 증명해 줘요. 저는 우리 동경교회 모든 부부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마주보면 해답이 없어요. 둘이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둘이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를 보고. 둘이 십자가를 보고. 둘이 비전을 바라보고 손에 손잡고. 여보, 우리가 천국 갈 때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동력자가 됩시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부부가 어떤 모습으로 서는 것이 최고 좋을까요? 아멘. 이것을 상상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파트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부를 완성시켜가는 성경의 메시지고 이들 부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참 놀랍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탁 팀이 되었어. 가는 데마다 야 브리스길라가 더 훌륭하다 아마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어요. 레드우드라는 것은 나무 이름입니다. 그 나무가 온 공원을 뒤덮였다 그 말이지요. 근데 이 나무는 보통 자라면 100m까지 자랍니다. 100m 더 넘게 자랍니다. 그게 얼마나 높아요? 그렇죠? 여러분 스기나무 높이 올라가는 거 봤지요? 니꼬에 가면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몇 배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커요. 이 아름드리가 커요. 수명도 보통 500명, 500년에서 1000년.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2000년 된 나무도 있답니다. 근데 이 나무가 너무 아름답고 또 단단하기 때문에 뭐 이 레드우드로 만든 가구 뭐 최상급이에요. 최상급요. 근데 참 중요한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나무의 뿌리가 3m밖에 안 됩니다. 3m의 뿌리가 100m를 지금 떠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무는 원래 존재하지 못해요. 뿌리가 내려간 만큼 위에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나무는 3m.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이 나무가 몇백 년, 100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바람에도 견디면서 이 얕은 뿌리로 견디느냐? 땅밑을 파보니까 알았어요. 전부 옆에 있는 레드우드 같은 레드우드가 뿌리로서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뿌리로서 엉켜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손잡고 있는 거잖아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 놀라운 현상이지요. 이게 뭡니까? 멍에를 같이 맺다는 겁니다. 나무들도 그렇게 할 줄 알아요. 여러분 혼자 독불장군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것이고 동역자로 만들어 주시고 팀으로 만들어 주시고 성경에 기라성 같이 쓰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혼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기도할 때 가서 같이 기도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아멘 참 그랬던 것 아닙니까? 영국의 스폴존이라는 참 유명한 목회자 설교자가 있었지요. 이분이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분이 설교하면은 그 설교 시간에 항상 지하실에서 200명 내지 300명의 중보 기도자가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지하실에 없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네요. 근데 그 당번을 짜서 목사님이 강단에 딱 서면은 그때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밑에서 동력했다. 한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이분은 교회 와서 집에 갈 때는 꼭 새가족부에 들려서 그날 등록한 새가족들의 신상 명세를 자기한테 달라 그랬어요. 그럼 꼭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대요. 이게 1년 한 게 아니고 2년 한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50년 60년을 했겠지요. 근데 이분의 장례식 때 스폴전 목사님이 장례를 집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은 나의 인생의 최고의 동력자였습니다 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맨날 자주 만나서 밥 먹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미 마음으로 통하고 거리가 멀든 가깝든 일을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안 알아줘?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외톨이야 상처받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메어서 주님 나는 누구의 동력자가 되어 주면 좋을까요? 아멘. 그러면은 그분이 어느덧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또 동력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어려움들이 많이 왔지만은 정말 최근에 저의 솔직한 심령은 나와 우리 성도들은 어떨 때 보면
맨날 자주 만나서 식사도 안 하고 커피하는 사이도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이분들은 나와 하나다, 목사와 교인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같이 운명 공동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안 느낍니까?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도 되는데요. 아멘. 장로님들과 집사 사이가 장로 집사 이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한 팀이다. 아멘. 부족한 것은 서로 채우고 남는 것은 서로 나누고, 그렇죠? 인생의 바닥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더 숨길 것도 없이 그냥 가자. 어디까지요? 부르심의 시상대까지 가자. 이런 사이가 되면은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와도 그냥 가시고, 아무리 풍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왜요? 우리는 같은 파트너니까요. 이런 아름다운 사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마치기 전에 옆에 사람 보세요. 저는 당신의 동력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바울과 또 브리스길라의 부부처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낮추면서 더욱더 다가가면서 정말로 영원한 천국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참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